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 우리 이어지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에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말씀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적절한 말씀일까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장 실수가 많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가 담긴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읽으면서 이것이 추수감사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말씀 묵상했는데 정말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어쩌면 진도를 하나 이렇게 맞춰주듯이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져서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얘기입니다. 실패한 얘기입니다. 잘못하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한 얘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똑같은 잘못을 범했었어요. 똑같은 실수를 범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살자고 함께한 아내 사라를 다른 사람 특히 바로에게 소개할 때 나의 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라고 소개했어요. 아내라 소개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고 결국은 그 아내를 이 바로 왕에게 사실 바친 셈이 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했죠. 자기 살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살려고 바로 왕이 무서워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도 그렇게 실수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전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똑같이 어떻게 보면 데자비같이 똑같은 그 상황의 이야기가 펼쳐진 얘기입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나 될 때의 이야기거든요.
믿음도 엄청 성숙되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그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19장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승승장구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다른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정말 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 기도로 사실 이제 소돔 성은 멸망이 됐지만 그 간에 이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보면 아주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것 같은 아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잖아요. 언제 아브라함이 그랬냐 하는 듯이 그렇게 말씀이 펼쳐집니다. 다음 장을 보면요, 이제 이번 장을 끝나고 나서 21장 말씀을 보면 드디어 약속했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해가 바로 이 다음 해예요.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0세가 될 때 자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100세가 될 때 와, 어떻게 100세의 아기를 얻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사람이야, 이런 칭송을 받게 되걸lon요. 근데 그 사이에, 딱 그 사이에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넘어진 이야기, 그것도 아비멜렉이라는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닙니다. 이전에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떨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믿음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은 때였는데 그때 실수한 것은 그래도 그렇다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근교에 사는 나라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세력이 형성이 돼서 850명이나 된 군대를 가지고 롯을 구해올 정도의 그 정도 막강한 족장이 된 때였는데 그 옆에 있는 그 그랄 땅으로 이주해 가면서 가서 그 아비멜렉을 만날 때 지금 하는 태도입니다. 취하는 태도예요. 어떻게 취하는 태도냐면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여동생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그 아비멜렉에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봐 동생이라고 속여서 마치 그냥 갖다 바친 셈이 되는 그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99세라 그랬죠. 75세 정도 나이는, 그때 정도의 나이 때는 그래도 그때는 믿음이 약해졌고 어려서 그럴 거라고 할지 어리지는 않죠, 그죠? 75세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어른들인데, 네. 아무튼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믿음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졌고 이제 알 만큼 아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그 실수를 하고 맙니다.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내, 이 아내가 누굽니까? 내년에, 분명히 약속한 것이 내년에 이제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몸, 사라의 몸은 바로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지켜질 몸인데 그 아내를 덜컥 그렇게 아비멜렉에 지금 바치는 것 같이 그렇게 내버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실까? 내년에 이 아이에서 이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질 그 저기가 됐는데 올해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 꼭 우리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들을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할 때 그들의 죄나 사실 그들의 잘못이나 아브라함의 잘못이 그렇게 별반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자기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참 놀랍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잘못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렇고 아비멜렉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내를 취했던 아비멜렉을, 이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것이라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그의 가정의 태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이 나와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이 이전에 바로 왕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라를 취한 아비멜렉과 그의 가문의 태를 멈추게 하는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이것은 뭔가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벌받아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신 것과 같이, 기억도 못하시는 것 같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더 이상 너 안 되겠다. 사라의 몸에서 내가 아들을 준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내년에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찌 그 사라를 그 아비멜렉에게 네가 그렇게 바치듯이 갖다 주냐? 아비멜렉이 그렇게 무섭냐?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섭냐? 너는 내가 있는 것을 믿긴 하는 거냐? 어찌 나는 못 믿고 그 아비멜렉의 신만 믿고 너는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네가 나와 함께하는 세월이 언젠데, 그렇게 너와 함께한 세월이 얼마고, 너에게 내가 능력 줘서 내가 너에게 통해서 그 롯도 구원해주고 한 그 일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함께했는데 어쩌 그렇게 다시 너는 옛 모습으로 돌아갔냐? 너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하자. 아마 이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디에도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을 그냥 그대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덮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우상의 그 숭배하는 집 안에서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이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애시당초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덮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주는 거였습니다. 콩깍지 사랑이죠. 콩깍지 씌워진 사랑이었습니다.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한 분이 하나님이셨죠. 보호하시기로 작정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대로 버렸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덮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믿음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오랫동안 하나님과 만난데도 똑같이 어쩌면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냔 말이죠. 변화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연약한 믿음으로 돌아간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코앞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약속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그저 보이는 데 따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덮어주셨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납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덮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곳에 함께 계셔주시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이죠. 그토록 속을 썩이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뒤집어 놓아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그렇게 효도 불효하는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부모는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아예 그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아예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사랑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전히 함께 계셔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나 모른 척하고 버리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소개할 때 달리 소개를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아비멜렉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냐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이 사람이 선지자야. 아브라함이 나의 선지자야. 내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와 너를 중재해 줄 선지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 거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 그럴 자격이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상황은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실수하고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장 실패한 인생의 그 순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소개할 때 내 선지자야 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함께 일하는 거야. 이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일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서 중재하는 중재자입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며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선지자입니다. 성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실 선지자들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그 직임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너나 똑바로 해 하고 해야 할 만한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가 내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직전에, 그때 심판 직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재를 하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마치 흥정하듯이 하나님께 10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50명 계속 내려가면서 10명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계속 구했던 이 아브라함, 중재자의 모습이지요. 결국은 그의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던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그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던 하나는 하나님과 분명하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나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을 그래 아브라함 너가 선지자야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할 때 이가 내 선지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본 척 덮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죠.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다, 성도다라고 불러주시고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넌 나의 선지자다. 나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일할 또 그 사람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고 함께 해줄 중재자가 바로 너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참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깊어질 것 같은데 믿음의 삶들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세상이 더 무서워서 하나님 마치 없는 것 같이 그냥 지낸 세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순간에도 언제나 말씀하시는 부분은 넌 나의 자녀야. 넌 나의 선지자야. 네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살아날 거야. 네가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날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다 보면 다 그 제목들이었어요. 내가 뭐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었던 은혜예요. 호흡도 걷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도 누리는 축복도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잘해서 받아낸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불러내셔서 그렇게 오게 하신 것은 어찌 그의 공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아브라함에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대부분 똑같은 과정을 겪더라고요. 신약에서 가장 한 사람을 꼽는다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불러서 수제자로서 그 제자들을 이끄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적을 가장 많이 보고 하나님 그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있다면 이 베드로일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정말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기 아주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다가 그 넘어지고 자빠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그 스승을 모른다고 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입니다.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려워서 사실 무서워서 피하고 얘기했던 얘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망가 버렸어요. 집에 가서 숨었어요. 그것이 숨어 있어서 누가 올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을 때도 그 순간에는 어디가 있었냐면 갈릴리로 도망가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약속한 말씀이 있었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갈릴리 가서 고기잡이로 돌아가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배 가서 그물 치는 곳을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떡과 생선을 가지고 와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준비해 놓으면서 그 배에서 내린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리로 와라. 밥 같이 먹자. 나와 밥 같이 먹자라고 초대를 합니다. 조반을 와서 함께 먹자라고 초대를 하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배반하고 떠난 모른다고 했던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약속을 팽개치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있었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조용히 식사를 차려주시고 그리고 물으시는 질문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달아 물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질문이 야 베드로 너 나 모른다고 했지 지금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질문은요 사실 그 질문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는 어떠니? 너도 지금 나를 사랑하니?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먼저 네가 나를 모른다고 했고 너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 너는 나의 제자고 너는 나의 것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떠니? 라는 질문이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3번 연속으로 그 질문 끝에 그 대답 끝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네 양을 먹이라. 2번째 질문에도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대답에 네 양을 치라. 3번째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네 양을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는 말은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그 일 네가 하게 될 거야.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너한테 위임한다. 네가 그 일을 해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제자로 여겨주시고 여전히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여겨주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위임해서 네가 그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죠. 자격이 가장 없어 보일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베드로와 아브라함의 얘기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과 부족함과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또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지내왔던 그 시간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셨고 여전히 주님은 기다려주셨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믿는다고 말씀하셨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네가 대신 하게 될 거라고 위임하여 맡겨주시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삶이 그 다음에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삶이 물론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을 안 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격하게 달라진 부분들은 그들 안에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또 넘어진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랬었지.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지. 그런데 저 모습을 주님은 나를 품어주셨지. 나를 덮어주셨지. 주님은 그대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베드로와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다시 갚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우리 평생 수제자와 같은 평생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갔을 때 도망간 사람이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도망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 바울도 포기했어요. 이 마가를 이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른다고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던 거거나 마가가 나 못한다고 도망갔거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했던 이 마가를 볼 때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마가가 이 베드로가 취했던 것은 마가를
돌봐주고 마가를 덮어주고 그리고 마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인 것으로 여겨주고 그렇게 계속 마가를 대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게 마가가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감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직까지 자녀로 여겨주시고 성도로 여겨주시고 선지자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 이 감사가 먼저 우리가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가 완성되는 것은 언제 완성되는 거냐면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덮어주셨던 그 용납한 받은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비로소 이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말씀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대신 준 생명을 얻게 한, 내 생명을 맞바꿔준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 사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여기고 그 주님의 눈으로 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곳에 바로 감사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로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도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